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건의 길을 걸어가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과 같은 비방이 쏟아질 수 있다. 그런 비방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받는 비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그 비난 속에 있는 상태를 수렁,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로 어제 표현한 우리는 그런 표현도 보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편 69편의 후반절로서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러한 비방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버티게 만들어 주었던 것. 그러니 그런 수렁에 빠져서 완전히 그의 삶이 끝나지 않고 그 수렁에서도 그가 나올 수 있도록 그의 버팀목이 되어 줬던 것,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그 수렁에서도 그가 붙잡고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었던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면서 이런 수렁 속에서 이런 비방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가 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주가 아신다라는 확신. 우리 어제 69편 8절을 보시면요. 지금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말로써 쏟아지는 칼이에요. 그런 비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비방 속에서의 외로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8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도다. 어머니의 자녀에게까지도 미친 사람, 낯선 사람이 될 정도로 그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고 12절은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방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문에 앉은 자, 유력한 자들이죠. 성문은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 성문에서는 재판이 있는 곳이고 성문에서는 경제적인 활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 자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문에 앉은 자가 그를 비난했어요. 거기에다가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니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나를 두고 노래하고 비아냥거리고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도 나를 보고 비아냥거리며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읽습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자기의 형제들과 어머니의 형제들까지도 그를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길 자, 나의 형편을 알아줄 자를 바랐지만 하나도 없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런 나를 긍휼하게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19절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나 한 가지, 한 분, 유일한 존재, 주님께서는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고 있고 뭐 해명할 상황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아무도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는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사람들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준다고 그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와 같이 비난해 준다고 그것도 기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윗이 붙잡고 있는 건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무고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지금 억울하다는 것도 아시고 저들이 악하다는 것도 아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비방을 받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주님은 그저 내가 억울하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비방은 주님께서 받으셨던 비방입니다. 그러니 이 비방 가운데서 나의 수치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 영혼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한 나의 이 능력의 크기까지도, 내 마음의 아픔의 크기까지도, 사람은 다 주관적이라서 고통의 크기를 서로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고통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다. 이 비방 속에서 병들어버린 나의 영혼의 그 병의 깊이를 아시고 내 마음의 상함의 크기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렁 가운데서도 그를 견디게 만들어 주었던 것 하나는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한 분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러한 위로, 그것이 바로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래서 빠지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는 공의는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실행된다라는 확신. 공의가 살아있다라는 확신.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는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보시면 우리 어감에는 맞는데 신앙적인 마음으로 보면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비방을 쏟아내는 자들에 대한 매우 강도 높은 저주. 그것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지금 그 뭐 밥상 이렇게 지금 뭐 식탁 교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떤 계약을 맺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이 그렇게 지금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의 평안한 삶, 그러한 삶, 그들의 평안, 마음속에 있는 평안, 평안하게 식사하고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평안한 삶을 빼앗아 버리십시오. 그 평안한 삶에 대하여 지금 그가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그들의 건강을 빼앗아 버리십시오.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육체를 치십시오. 그들의 평안한 삶을 치십시오. 그들의 육체를 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환경, 그들의 거처를 완전히 쳐버리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도 보시면요. 이게 좀 무서운 건데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더하는데 또 더 죄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악에 죄악을 더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수 없도록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절대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그대로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가장 무서운 것은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 원래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된 이름을 지울 수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사실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도록 꿈도 꾸지 못하도록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어감에는 우리 못돼 빠진 우리의 마음에는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막 하나님 밥상을 막 엎어버리시고 그들의 평안한 삶을 막 치십시오. 건강을 확 뺏어버리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장막을 확 쳐버리시고 계속 죄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생명책에서 확실히 지워주십시오. 우리의 어감상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만날 때면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공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이렇게 강도 높은 이런 저주를 쏟아부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대할 때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미숙한 기도를 쏟아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언급하셨던 구절들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 그런 시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믿음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그가 지금 개인적인 자기의 원수에 대한 악담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악인들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되 모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알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지는 기회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몇 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예수를 팔려고 나아가는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잔에 손을 넣고 있는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그에게 콕 찔러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냥 나아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후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그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은을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겠다,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후회는 했을지 몰라도 끝까지 회개하지는 않았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았어요. 모르고 한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달랐어요. 부활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부활하셨을 때에도 거짓말로 아직까지도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저주는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 독사된 사단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도 회개하지 않을 자들이고, 그러한 독사의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내에 있고 성전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돌이키지 않는 대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윗은 이 수렁 가운데서 누가 지금 이렇게 비방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 비방을 쏟아내고 있고, 지금 이 수렁 가운데서도 다윗이 붙들고 있는 건 뭐죠? 지금 그들이 입을 놀리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공의는 실행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쏟아내던 비방에 입을 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편안한 삶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건강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서 죄를 더하다가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그의 모습을 확인하고서 지옥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로 거기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아신다라는 확신이 그 수렁에 그를 빠지지 않게 하였고, 공의는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확신이 그가 그렇게 그 수렁에서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우리가 부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그를 수렁에서 붙잡고 있는 것, 그가 수렁에서 붙잡고 있는 것, 그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 전부 예배다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면 총체적인 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 여러분 69장은 비탄에서부터 시작돼요. 수렁에 빠져서 비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찬양으로 끝나는 이 시편 가운데서 그가 지금 이 수렁에서 벗어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나는 여전히 지금 가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슬퍼요. 영혼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나를 높이십시오라고만, 아직까지 수렁에 있다는, 높여줘야, 지금 끌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슬프고
마음은 가난하고 영혼은 병들었고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 그런 수렁 가운데서 지금 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수렁 가운데서도 그 비방이 쏟아나는 그 비방 속에서 수렁에 빠져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맞대어 비방을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내고 있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한 가닥 그 동아줄을 붙들고서 공의는 실행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지금 내가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이 수렁 가운데서 이 비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나의 이 삶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예배며 나 자신이 제물이 되고 이 순간 이곳이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다, 예배다라고 지금 그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또한 이것이 공고한 자가 보고 기뻐하게 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사람들을 살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분은 뭐 하신 것입니까?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내 침뱉음과 비방을 받는 그 순간 그가 속으로 그 비방이 쏟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그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으며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고 경건의 길을 걸어가며 주를 사랑하는 우리가 비방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찬양과 예배는 이 상황 속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방이 쏟아지던 때가 있었고, 그때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악다구니를 쓰면서 수렁 속에 점점 빠져갔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9편은 우리로 더 깊은 곳으로, 더 수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방 속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비방이 쏟아질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방이 넘쳐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로 그 순간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주는 아신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나의 상태를 아신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확신과 공의는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그 순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를 찾는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배다라는, 그래서 기도로 이 수렁을 채우고 믿음으로 이 수렁에서 나오며 예배로 이 수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